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미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라이프니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모나드 단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 라이프니츠의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시간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222쪽이고요. 자,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신학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 완전성 및 사물의 발생에 관한 그의 증명의 간단한 요약은 변신론이라는 그 논문, 저서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있음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증명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본체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을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증명들이 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증명. 변신론은 신을 변호하는 논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즉 이 개념이 생각되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 개념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도 실제로 있다는 것이다. 개념이 생각될 수 있으면 개념이 논리적으로도 가능해. 그럼 하나님도 실제로 있어. 이런 견해는 사고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플라톤의 확신을 전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확신을 라이프니츠의 근본적 태도라고 알고 있다. 가능성이 곧바로 본질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가능성 또는 본질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뛰어난 특권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불리는 바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론적 증명도 있어요. 라이프니츠는 우연적인 세계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이 우연적 세계, 이게 멀티버스일 텐데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우연적 세계. 모든 존재자는 존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자는 논리적으로 사고될 수 있다는 뜻으로 가능적이나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적인 것이 현실로 되려면 가능적인 것에 다 현실성을 부여하는 고대인들이 말하던 능동 원인이 필요하고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뭐 용도 생각하고 유니콘도 생각하죠. 근데 그게 현실로 되려면 능동 원인 플러스 충분한 이유,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원인과 이유가 다시 원인이 있어야 하고 근거지어져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원인의 계열을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마침내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자기의 존재 근거를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고 따라서 세계의 충분한 근거, 즉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존재 근거인 거죠. 하나님. 라이프니츠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후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인식이 그 어떤 참된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한 스스로 참된 것에 관여하며 따라서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했다. 라이프니츠도 우리들의 사실 판단의 진리를 언제나 참되고 그 자체로서 우리들의 경험 판단의 충족 근거가 되는 그런 필연적인 명제에다 되돌리려 했다. 진리 그 자체는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라이프니츠는 목적론적 증명도 알고 있었다. 존재는 질서지어져 있다. 우리는 목표, 목적, 전체적인 것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예정 조화설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 전체를 알고 지배하는 정신이 없이는 생각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족 이유율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은, 라이프니츠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변신론, 신을 변호하는 그 논리, 신이 왜 있냐, 이걸 증명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본체론적 증명, 뭐,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을 다 받아들였다. 혹시 진희님은 요거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신에 대해서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보고 저는 떠올랐던 내용이 이제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느냐에 대한 생각이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건축가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렸을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개별적 실체로 구성된 세계, 그것이 이제 단자론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신을 변호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 아마 이 완전한 질서 혹은 예정된 질서에 따르는 단자에 대해서 신이 그렇게 예정된 질서를 만들었고 주관한다라는 맥락에서 또 악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당연한 질문이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의 변호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이제 뒤에 다 나오겠지만 어떻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전을 조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24쪽 충족 이유율 나옵니다. 하나의 원인이 없거나 또는 적어도 규정을 하는 근거, 이유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나? 이 만물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하나의 원인이 없거나 또는 적어도 규정을 하는 근거, 이유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론자인가? 즉 어떤 것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방법으로 존재하는 이유 따위의 그 어떤 선천적인 근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지금 지구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라이프니츠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게 뭐 어떤 사람 보고 "야 너는 태어난 이유가 있어. 태어난 이유가 있어. 돌멩이 하나도 태어난 이유가 있단다. 저거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지? 이유 있어." 이런 거죠. 우리들의 추리는 두 가지의 커다란 원리에 바탕하고 있다. 첫 번째 원리는 모순율이고 모순율은 서로 모순되면 안 되는 그 이 그거고, 두 번째 원리는 충족 이유율이다. 이 충족 이유율에 따라 우리는 어떤 것이 이러하고 이와 다를 수 없다는 충분한 이유가 없이는 어떤 사실이 실제하거나 실현될 수도 없고 또 어떤 말씀도 참을 수가 없다. 인제 우리가 이해했어요, 충족 이유율이 뭔지.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 어쨌든 이유가 있어. 자, 충족 이유율. 첫째로 이 원리는 논리적인 원리라고 생각된다. 논리적인 원리. 이 말은 그 자체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는 단순한 사실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근거 지어 주는 근거. 자, 근거 지어 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많이 봤죠, 우리?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는다. 인제 이 단어 많이 봤었는데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무로부터 창조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뭐 하나님의 의도겠죠. 그래서 왜냐면 무로부터 뭐가 나오면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으면 안 돼. 고대인들의 생각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데 이유 없이 만들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 이런 것 같아요. 무로부터 창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 빈사와 주사가 동일하다는 데 충분한 근거가 성립된다. 따라서 충족 이율은 모순율과 합쳐져 버리고 만다. 요런 좀 어려운 문장도 있고요. 둘째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실제적인 존재론의 원리라고 보고 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모든 본질이 실제로 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본질이 존재의 근거라고 말하려 했다. 자, 본질이 존재의 근거. 모든 가능한 것은 그 본성에 따라 가능성의 근거 또는 본질의 자격의 바탕에서 실제를 추구한다. 어 가능한 것은 가능성의 근거, 본질의 자격의 바탕에서 실제를 추구한다. 실제할 수 있고 다른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한 가지의 가능한 것이 실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는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충족 이유율은 신학적 목적론적 원리의 뜻도 지니고 있대요. 이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충분한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근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서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꾸로였대요.
라이프니츠가 스스로에게 근거에 관한 물음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죠. 근거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가게 됐어요. 요 순서. 그럼 마지막으로 충족 이교율은 경험론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는 단순한 사실의 세계에 들어맞으며 따라서 실존적 판단 자체를 예컨대 목적을 통해서 그것도 후천적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목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아 일단 여기까지 충족 이교율 어떻게 보셨나요, 지니님? 재밌죠? 좀 모순에 빠져 있는 라이프니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계가 기계론적으로 단자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별적인 어떤 실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완전한 개별자인데 그것이 어떤 단위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단위체들이 또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질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절묘하게 신의 개념을 딱 끼워 맞춘 데까지는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세계가 우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정된 질서는 무엇이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되게 필연성인데 맞아요. 필연적이죠. 우연성과 필연성의 충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되게 고민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지점일 것 같은데요. 해결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러나 좀 실패했던 것 같고 그 우연성과 필연성은 사실상 현대에 와서 본다면 여러모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점들이 열릴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좀 모순에 빠져서 그 생각에까지는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기 라이프니츠를 읽으면서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세계가 하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는. 왜냐하면 세계가 여러 개여야만 하는 것이 그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선택의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신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부분이랑 일치가 되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이 세계를 창조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니까 그 부분이 설명 불가능한 지점을 남아서 이 이제 자기 자신의 논리에 빠져버린 라이프니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세계가 여러 개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또 낙관론과 연결이 되면서 그 선택도 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항상 옳은 선택이어야 하고 그 옳은 선택으로 인해 창조된 세계가 언제나 항상 선한 것이어야만 하게 되는 논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뒤에 우리 가게 되면 또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또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라이프니츠가 필연성과 우연성 이게 모순되니까 이 개념들이 이것 때문에 끝까지 고민했다. 근데 이 부분 근데 학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평론 얘기해 볼게요, 평론. 제가 영화 평론을 써 보고 싶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평론이 써지는 지점은 그거 같아요. 막히는 지점. 뭐 학문도 논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써 보진 않았지만 내가 공부를 막 하다가 이 술술 풀리는 지점은 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포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순이라고도 하는 그 지점이 학자들마다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학자들 다 있었죠. 맨 마지막에 아포리아 이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을 못 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고 그 철학자의 뭐 한계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히는 지점. 평론도 그 지점에서 쓰여지거든요. 내가 이 소설을 어떻게든 분석하고 여러 번 읽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막히는 지점이 있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힌단 말이죠. 그게 인제 평론이 써지는 지점이고 평론의 출발점. 그리고 인제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모순 그래서 제가 모순과 아포리아 이런 게 끌리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죠. 직접 인제 논문도 써 보셨던 지니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런가요?
이건 저의 이론인데. 그럴 것 같아요. 다들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자기 논리대로 잘 풀어내는 게 궁극적인 과제죠. 그래서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논리 체계를 세운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현으로서 다음 연구에다 좀 넘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 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를 좀 탄탄하게 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비단 학문의 영역이나 평론이나 글쓰기 영역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고 도덕에서 많이 배우고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런 거에서 배운 것들과 일치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세계에서 맞아요. 해결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좀 소화시켜서 넘어가는 과정들의 누적이 인생이라면 그런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불교에서도 화두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화두를 근데 화두가 쉽게 안 풀리죠. 모순되기 때문에 몇십 년을 붙들고 사는 건데 끙끙 앓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자, 226쪽.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는 바로 관념적 본질적인 것이 존재적 실제적인 것의 핵심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 이유는 언제나 한결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227쪽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프니츠의 신학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인 다음으로 좋은 원리가 나와요.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가능했던 무한히 많은 세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를 골라내어 실현시켰다. 이게 멀티버스인데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짓게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낼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하나님의 예지와 완전한 것에 관한 이념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밌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모든 실체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도 자유롭다 하면서 나오는데 맨 아래 문단을 볼게요. 문장.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세계 이외의 세계를 선택할 수 없다면 여기에는 올바른 계산밖에 할 수 없는 완전한 수학자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에 또는 가장 좋은 것밖에 원하지 않는 완전한 현인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에 동일한 할 수 없음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다 그러죠. 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어 참 깊은데 이건 신학 쪽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정말 중요한 신학자들도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이러한 달리 할 수 없음은 무력함도 자유가 없음도 아니며 바로 최고의 힘이요 자유인 것이다. 이게 진짜 그래요.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내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힘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선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이는 선한 것만을 원한다. 의지가 지혜에 알맞춰 작용할 때 이런 것이 속박이겠는가? 속박이겠는가? 자, 이러한 것의 전제가 되고 있는 공리는 모든 존재는 참이요 선하다고 하는 것이다. 음. 선택을 자 229쪽 맨 아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언제나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지혜에 알맞는 일이며 이와 반대로 완전하지 않은 지혜는 보통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 완전한 지혜는 보다 더 좋은 것 따라서 가장 좋은 것만이 걸맞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 할 수 없을 자유도 있어요. 라이프니츠는 모든 존재자는 선하다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리에다 가장 깊은 뜻에 들어맞는 해석을 부여해 준 것만 같다. 이게 근데 진짜 깊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에 악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문장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생각할수록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하나님이 생명을 함부로 물론 죽이기도 하시죠. 홍수 일으키기도. 근데 그것도 어쨌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지니님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멀티버스 가장 좋은 세계를 골라내어 실현시켰고 할 수 없음. 할 수 없음 너무 멋있죠. 어떠세요? 저는 이게 신의 얘기와 세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대 철학자고 좀 합리론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논의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 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들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이 평생 들어서 고민했던 바에 대해서 우연성과 필연성 뭐 이런 것들 충돌되는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놓고도 조금 고민이 된 게 라이프니츠가 그게 시대가 인정한 천재였는데 과연 그런 단순한 고민을 했을까?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다른 그의 고민, 그의 평생의 난제는 무엇이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이제 이런 신이 예정되어 있고 그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논리로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중세에 그쳤겠죠. 근데 인간이 그 안에 존재하고 그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는 걸 사실은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는 인간의 행위가 결정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하는 도입에서도 라이프니츠가 미적분과 더불어서 인간의 무의식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맥락에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선택을 해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근데 그 선택이 이미 결정된 것이기도 하죠. 신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 이성의 초월에 의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담지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평생에 들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라는 지점을 이제 살펴보면 데카르트는 나라는 주체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인간 사유,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존재론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었죠. 내가 생각하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었는데 라이프니츠는 과연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현대적일 수도 있는 생각들을 이 안에 품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을 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오로지 인간 의지에 의한 선택일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과 지점이 이제 초월에 대한 이 초월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요. 인간 이성을 넘어서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이미 견지하고 있고 그 부분 인간 이성을 그렇다고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인간 이성이 이때 그 인간 주체가 그 이성을 전체를 지배할까라는 의문도 동시에 회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천재라고 하니 그런 맥락들을 좀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겠고 앞에서 우리 충족 이유율을 봤는데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여기 230페이지도 넘어서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플라톤의 충족이라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설명이 되는데 충족 이유율은 그 원인과 이유가 동의어로 해석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유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떤 주장이 따르고 그 주장 뒤에 오는 근거와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원인은 앞서는 내용이죠. 좀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완전히 맞는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인과 결과가 같아지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라이프니츠, 정리하는 라이프니츠보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 안에서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지니님 말 들으면서 문학 제가 이제 소설도 읽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소설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근데 그거는 인제 소설가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쓰여진 소설 자체가 어떤 생명력처럼 어 자기의 어떤 말을 내뿜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소설이 도대체 뭘 나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가? 이게 의도이고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걸 텐데, 그런 게 인제 우리가 인제 철학자들 읽을 때도 그 영화도요. 영화 감독마다 꽂힌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화두일 수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어떤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모르죠. 어떤 뭐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뭐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꽂힌 게 있는데 철학자도 있을 것 같아요, 화두가. 그걸 발견해 낸다면 '아 라이프니츠는 결국 이걸 말하고자 했구나. 아 이 결국 이 사람의 욕망, 의지는 이거구나.' 요것만 하나만 제대로 건져 끄집어내도 라이프니츠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중요하죠. 예. 231 쪽. 거의 다 왔습니다. 인제 악에 대한 건데요. 라이프니츠가 악을 본래적인 존재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이런 존재론의 당연한 결과다. 근데 저는 라이프니츠의 악론, 이게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들보다 논리가 탄탄하고 재밌어요. 일단 읽어 볼게요. 쭉. 고대인들은 이것 악을 결여라고 했으나 선의 결여가 악이죠, 고대인들에게. 그는 악이 앞을 내다보는 의지에 바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물론 악이 자연의 악으로서도 또 윤리적인 악으로서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악과 대결해 나가는 것이 그의 변신론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 왜냐면 악의 문제가 아까 말했던 아포리아, 모순이니까요. 하나님이 선한데 왜 악이 있어? 이건 진짜 고대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다뤄진, 풀리지 않는, 변신론은 세계 안에 있는 악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변호하는 책이다. 라이프니츠는 악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악, 자연의 악, 윤리적인 악, 이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형이상학적인 악은 모든 피조물들의 불완전성에서 생겨난다. 이 악은 모든 죄에 앞서서 있다. 음. 오로지 모든 피조물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가 만들어진 게 유한하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 존재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것이며 이 불완전한 것에는 언제나 거듭해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사실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적인 악을 하나님의 정신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들 안에 잘못 옮겨 놓았다. 이 하나님의 정신 안에 만물의 좋고 나쁜 원천들이 다 들어 있다. 이 영역은 말하자면 선과 악의 이상적인 근거다. 악의 형상 원인이 능동적인 원인이라고 이해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이 빼앗는 것 안에, 즉 능동적인 원인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은 것 안에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은 악의 원인을 탈락한 것이라고 일컫는데 버릇이 되어 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형이상학적인 악에 있어서는 피조물의 유한성만이 문제 삼아지며 이 유한성은 피조물의 본성이나 이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자, 피조물의 유한성. 이게 첫 번째 그 악이었어요. 음. 피조물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자, 두 번째, 자연의 악은 괴로움, 고통 속에 있다. 이 악은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따라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그런 악의 형식이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이 있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두 가지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악을 꼭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죄에 대한 벌로서, 또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보다 더 큰 악을 저지하거나 또는 보다 더 큰 선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 자연의 악을 원하신다. 그리고 벌은 착하게 되는 것과 위협을 하는 데 쓸모가 있고, 악은 선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때가 자주 있다.
또 악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완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것은 씨앗이 싹트기 전에 썩어버릴 위험에 내버려져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맞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용했었다. 실제 하나님도 악을 이용하죠. 뭐 욥기 봐 보세요, 욥기. 악마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주의 풍부함과 조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악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의 거대한 영역은 모든 가능성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가능적인 세계들이 있어야만 하고 악이 이 세계들의 몇 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세계들 중에서 가장 선한 세계도 악을 내포하게 된다. 라이프니츠는 창조자가 악이 없는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을 만든 것은 창조자가 가장 좋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명제는 증명될 수가 없으며 둘째로 악이 보다 더 큰 선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부분의 불완전성은 전체에 보다 더 큰 완전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세주를 주신 다행스러운 잘못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도교의 말씀도 끌어들이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악은 죄 안에서 성립된다. 죄는 선의 절대적인 조건으로서만 하나님에 의해 허용된다. 그러나 필연적인 것의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선한 것의 원리에 따른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였는데 이게 가장 선한 것이죠. 자유로운 로봇가 아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인간이 선도 안도 악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위대한 거죠. 인간이 만약 로봇처럼 선만 선택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이게 시시하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인간은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자유롭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소위 자유의 대가로서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논리적이죠. 그래서 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얻은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는 선택을 하는 자, 인간에게 있다. 이러한 대결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근본 사상은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보다 선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악은 언제나 과장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은 어쩌다 불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며 또 나쁜 경험을 통해 쉽사리 비참해지고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어디에서나 악의를 품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가장 선한 행위에 해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인간과 세계의 나쁜 점을 폭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이다. 갑자기 홉스가 자, 그러나 세계에는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하는 물음에 대해 중요한 대답을 주는 것은 일종의 특별히 윤리적인 평가, 즉 선이 그 질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능가한다고 하는 통찰이다. 비록 나쁜 사람들의 수가 착한 사람의 수보다 많을 때에도 그렇다.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의 전체는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의 악 전체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악만은 한정되어 있다. 선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으나 악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게 라이프니츠의 악에 대한 이론인데 저는 이거는 현대인들이 읽어도 그리고 또 현대 신학자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논리들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자주 이용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니님? 이것도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이런 악에 대한 정당화로 많이 읽었고요. 아. 정당화로 인해서 이 똑똑한 사람이 신을 변호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를 했겠구나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읽어서 되게 뭔가 새롭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많은 수 난관에 봉착했겠구나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읽어낼 수 있었고 그 부분 말고는 사실 현재 그 라이프니츠의
동시대에 증명할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변론을 한다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라이프니츠답지 않은 그런 좀 만족스럽지 못한 논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해서 좀 엮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형이상학론과 더불어서 그 신존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해서도 똑똑하게 대답을 잘 하긴 했으나 여전히 아마 제 생각에는 라이프니츠가 죽기 직전까지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을 그런 논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리를 해보면 악을 세 가지로 나누죠. 악을 세 가지로. 형이상학적인 악. 피조물 자체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니까 당연히 악이 생기지. 요것도 이해가 가요. 논리적이야.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악인데 자연의 악 꼭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실현할 때도 있어. 어떤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거나 이것도 말이 돼. 응.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이제 가능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세계도 악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 그러니까 선과 악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선을 정의하는 순간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악이 생기고. 마지막 그거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를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악도 있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어. 뭐 이런 거. 참 논리적이다. 전 이거 보면서 설득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데 왜 악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 쳐. 우리는 뭐 어쨌든 하나님 뭐 기독교도 아니고 뭐 천주교도 아니야. 만약에 지느님이라면 이런 논리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악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라이프니츠가 막 물었어요. 그럼 지느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입장에서 만약에? 설득이 되시나요? 네, 라이프니츠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선택도 오로지 의지에서만 의존하지도 않고 그 의지 자체가 언제나 항상 인간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면 그 자체로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굳이 신이 악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보고도 싶고요. 라이프니츠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단자들이 개별적이고 되게 자족적이고 어떤 완전한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악의 존재라든지 존재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악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든지 뭐 윤리학적인 그런 요인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지점이 좀 생겼습니다. 맞네요. 그 대처 그럼 그래 악이 있는 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알겠어. 근데 악을 어떻게 대처하지?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여기까지 인제 라이프니츠의 악에 대해서까지 다 봤고요. 인제 뭐 이번 주 정리하는 차원에서 라이프니츠의 단자 뭐 하나님, 신학, 악 이런 거 여러 가능 세계 이런 것들 많이 봤었죠. 요번 시간에 했던 라이프니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니님 어떠셨나요? 예. 네, 라이프니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단자론으로만 알려진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했던 철학자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자론이라고 하면 세계나 우주나 형이상학론이나 그에 따른 신에 대한 증명이나 변론까지 이어지는 이런 맥락에서만 이야기가 계속 돌죠. 그럴 때의 뭐 아포리즘이라든지 이제 모순율과 더불어서 생기는 여러모로 평생에 들어서 고민했던 지점들 이런 것들 잘 추출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놓은 현대 철학자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생애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삶만을 산 게 아니라
되게 실질적인 삶을 살았죠. 맞아요. 외교관도 했고 판사도 했고 음. 그래서 교수만 했던 게 아니에요. 학문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되게 실질적인 논의들과 제시를 많이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뒤에 이제 우리가 경험론과 더불어서 이제 이상주의가 나오는데요. 이성에 입각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언급은 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저서라든지 뭐 찾아볼 수 있는 바 혹은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 미약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나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궁금해해 보시면서 이 라이프니츠에게 사회란 무엇이었을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이런 논의들을 정리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라이프니츠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라이프니츠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1950년대에 발간된 이 hirschberger의 서양 철학사 책이 이분도 밝히고 있지만 당시에는 라이프니츠의 전집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더군다나 라이프니츠는 변신론 빼고는 뭐 살아있을 때 간행된 책이 없어요. 다 흩어져 있고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그중에서도 인제 hirschberger은 몇몇 자료들을 보고 특히 단자론이 많이 인제 예시가 나오는데 보고 거기서 인제 자기가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논의만 끄집어내서 이 책에 쓴 거잖아요, 요약해서. 그러니까 한계가 많다. 우리가 라이프니츠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 되게 극히 일부분도 편집된 거, 짜집기 된 것만 봤기 때문에 오늘. 근데 실제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도 라이프니츠 책이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죠. 이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를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상이 지금 얼마나 뭐 전집이 외국엔 출판돼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찾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분이에요. 정말 독특한 사상을 펼치고 있고 단자론 독창적이죠. 자, 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네. 피드백 받았던 사항, 아 예. 댓글에 길게 받았던 사항을 참고해서 이번 주는 제가 공부를 좀 덜 했긴 했는데요. 예. 굿나르 시르베크의 서양 철학사는 라이프니츠를 뭐 한 장, 두 장밖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와. umberto eco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지점은 논리학이나 행동 이론에 입각한 다른 주제로의 라이프니츠도 얘기를 해볼 법한 지점이 있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공자분들께서 이제 들어주시면서 아무래도 우리 둘의 이야기가 되게 얼마나 부족하게 느껴지겠어요. 얘네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무 말 대잔치 저희의 목적인 거 맞고요. 일단 맞고요. 그런데 그런 거 들으시다가 혹시 오류 발견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또 모르다 보니 어떤 서양 철학사 책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뭘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논문 포함해서 같이 찾아보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저희 역량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일단 보긴 할 건데요. 그 부분들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홉스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칸트와 니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좀 막막해요.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미리미리 읽어나갈 수 있다면 적극 반영해서 좀 참조할 테니 감사하게 여길 테니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참조는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umberto eco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이것도 되게 관점이 달리 쓰여진 게 확 느껴져서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닐스 길리에랑 이제 굿나르 시르베크가 쓴 서양 철학사 이거 이제 합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본으로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읽었어. 근데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열어보면서 정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힐시베르거에 우리가 이제 경도될 필요도 없고, 뭐 번역 문제 아니면 어렵게 쓰여져 있다든지 뭐 관점 문제 상당히 많긴 하겠는데 그런 것들 얘기해 가면서 그냥 쭉쭉 진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의 뭐 컨셉이자 지향이 저희가 뭐 전문 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시청자들, 뭐 구독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방송, 같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 저희가 뭐 많은 걸 알아서 이렇게 상명하달식으로 이렇게 막 전달해주는 그런 인문학 강의가 아니고요. 강의가 아니죠. 저희는 같이 공부하는 공부 소모임, 소모임인데 소모임인데 이 시청자들과 청취자들과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소통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양 철학사 책도 진짜 쓴 지은이마다 다 달라요, 관점이. 분량도 다 다르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프니츠는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힐시베르거 같은 경우는 라이프니츠를 거의 50쪽, 40쪽, 50쪽 가량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어요. 다른 분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다른 책에는 거의 뭐 몇 장 안 되더라. 이게 사람마다 이 분량 분배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를 보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서양 철학사 책을 앞으로도 또 볼 예정이고 교차해서 검증하는 거죠. 갈 길이 멉니다. 이게 결코 저는 그래서 10년을 보고 있어요. 10년, 최소 10년.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자주 봤던 두 남자의 철학 수다의 매뚝 씨와 똥파 씨도 거의 10년 이상, 그분들은 거의 20년 정도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은 공부해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거리고요. 마라톤입니다. 같이 뭐 꾸준히 읽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신학으로서의 단자론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예. 요번 주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네. 정신학으로서의 단자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했던 거랑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네. 다른 부분 뭐 사유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지 플라톤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서 네. 혹시 읽어보고 우리가 분량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만원서 스킵하고 홉스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좋네요. 저희가 왜냐면 다음 주에 라이프니츠와 홉스를 다루기 때문에 홉스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는 거죠. 홉스가 거의 한 14쪽 정도밖에 안 돼요. 13쪽? 14쪽? 홉스가 이 정도 취급을 받습니다. 라이프니츠가 50쪽, 홉스 한 13쪽. 이런 분량의 차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힐시베르가 그렇게 배치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엔 그래서 홉스 얘기 좀 많이 하고 라이프니츠 오늘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